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시는 예수님, 버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르기도 하시지만 품기도 하시지만은 버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주인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길가에 내버리는 나뭇가지로 주께서 버리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30절에서부터 39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 레위의 세 가지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레위가 만날 때에 아주 보여준 두드러지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거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서 우리가 레위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레위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분명히 지금 레위가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레위라는 세리가 텍스 컬렉터라고 돼 있죠.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를 보고 있는 중에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에 레위가 바로 반응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짤막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대충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깊이 관심을 기울여서 듣는 자에게 더욱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당대에 많은 세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누구에게 찾아가셨느냐? 이 레위라는 사람에게, 마태죠. 레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이 레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청하는 마음, 경청하는 태도, 주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태도를 주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주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사모함을 가진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지금 레위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보인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 행동이 이제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 그 본인이 경청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군더더기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따르라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얘기는 그냥 어디 잠깐 같이 들리자 이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라오라는 말이라는 것을 레위는 단번에 알고 군더더기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동사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오늘 하루 동안 한번 깊이 성령과 함께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 레위의 이 행동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받되 진지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 동사의 행위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순종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러한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순종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와 같이 군더더기 없이 또는 잔소리가 없는, 그렇죠? 잔소리가 없는 순종은 곧
얼마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했느냐와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라. 근데 대충 흘겨들였어요. 대충 흘겨들으니까 나중에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내가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럴 때 심히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당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순종의 열매와 깊이 연관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하게 된 세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이 뭐냐? 29절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게 참 멋진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는요 지금 무슨 결정을 내렸습니까? 자기의 모든 부를 버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놓고 이제는 예수만 따라가는 인생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세상적 눈으로 보면 이제 인생은 망한 겁니다. 이제 행복 시작,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모욕당하고 세리 정도면은 비록 죄인들이라는 무엇입니까? 이 오명이 뒤집어 씌워져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입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가 늘 보장돼 있었고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 안전한 생활, 안락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구를 위한 잔치를 여느냐? 예수를 위한 잔치를 엽니다. 고생문이 환히 열린 사람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가족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으나 오히려 예수를 위한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레위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누가 그 잔치의 주빈, 누가 그 잔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 잔치를 열어서 누구를 위한 잔치를 여냐면 자기를 위한 잔치를 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게 됐으니 이제는 내가 이 마지막에 한번 비뚤어지게 먹고, 이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냐면은 예수를 위하여, 누가 이 잔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지를 아는 인물이었다. 이 레위가 출발할 때부터 멋지게 주를 위하여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곧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주님이 버리시는 사람들이 탁 등장합니다. 이제 30절에서부터 39절이죠. 이 30절에서 39절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 예수님이 버리는 자들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딱 보자마자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들의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무엇에 대한 오해가 있었느냐? 경건, 거룩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서 문제가 생긴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의 참된 성도의 경건과 거룩에 어떻게 문제가 생기느냐? 죄인의 생각과 마음에 동의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악한 자의 생각과 말에 동의함으로 내 신앙에, 내 경건과 거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 죄인과 그 자리에 함께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말씀하시죠. 요지는 이겁니다. 병든 자와 죄인을 회개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들과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지금 누굴 옆에 두고 이런 얘기하고 계십니까? 자기와 함께 밥 먹고 있는 레위와 레위의 동료 세리들을 두고 예수님이 죄인이면서 병든 자라고 지칭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너 죄인이야. 너 건강한 사람에게 너 병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상할 만한,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세리들, 이 마태, 이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은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리고 있는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든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회개시키고 내가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인들, 아무 병자들, 아무 소수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죄인이요 병든 자로 인정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신다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은 까마득하게 이해할 수 없던 것입니다. 까마득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 본인들 내부에서는 그러한 인정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예수님께 날아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30과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뭐냐? 계속해서 쓸데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데 계속 쓸데없이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 보십시오. 예수님이 레위에게 하신 말씀을 딱 한국어로 본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잔말이 없어요. 잔말이 없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해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관철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 고집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100% 이것은 귀신의 역사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덤벼들었던 마귀와 그 졸개들이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합니다. 특별히 왜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요, 자기들의 금식과 기도를 참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왜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처럼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행위는요, 이들의 금식과 기도는요, 본질이 완전히 빠져버린 더러운 행위만 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만 남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행위만 남은 이들의 기도와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본질은 오직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말씀 동안에 나눴죠. 본질, 정체성, 그 방식,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들은 성령으로 금식하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까마득하게 모르는 자들이다. 예. 이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와 신랑을 빼앗긴 때를 구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옳다. 금식과 기도를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그 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해야 될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좀 지혜로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은 금식과 기도 자체를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기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제자들 사도들은 누구보다도 기도와 금식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세울 때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금식과 기도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식과 기도는 이와 같이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능력의 통로였어요. 여러분 참 금식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의 응답이 빨리 옵니다. 빨리 온다는 말이 무엇인가?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빨리 옵니다. 금식의 기도로 그리고 이 금식의 기도와 이 금식에 관하여서 이 유익을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첫 번째 뭐냐? 경건의 유익이 됩니다. 성령으로 하는 금식과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금식과 기도의 유익. 첫 번째,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두 번째, 기도와 금식의 두 번째 여기 뭐냐? 교제가 시작이 돼요. 전과는 다른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더 많이 있지만 이 세 번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 응답이죠. 여기 능력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응답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이게 들어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이 기도와 금식은 성령으로 진행할 때에, 성령을 하게 될 때, 성령이 금식하게 하실 때, 또는 이 내가 어떤 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하여서 금식해야 되겠다. 금식으로 돌파해야 되겠다. 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막힌 것이 있다면 그 능히 돌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까마득하게 금식과 기도의 유익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묻지 않으셨지만 새로운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버림받을 것이다. 너희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6절에서부터 39절에 하십니다. 이게 뭐냐? 새 것과 헌 것의 비유입니다. 여기 새 것과 헌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새 포도주와 헌 포도주가 나옵니다. 묵은 포도주라고 나오죠. 네. 새 포도주와 또 묵은 포도주. 두 번째 새 것과 낡은 것 무엇이냐? 새 옷과 낡은 옷. 그렇죠? 36절에 나와 있죠.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새 부대와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새 것과 낡은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십니다. 새 것과 옛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새 것과 묵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낡은 옷이고 낡은 부대이며 묵은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예, 낡은 옷, 낡은 부대, 묵은 포도주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버리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새 포도주이며 새 옷이며 새 가죽 부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나눠봐야 되겠지만은 요점만 좀 우리가 같이 나눠본다면 이런 것이죠. 사람들을 자신들의 낡은 것에 집어넣으려는 이 낡은 것에 집어넣으려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영향 아래 두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에 눌려 있었거든요.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받던 주목이 세례 요한에게 뺏긴 것입니다. 자, 근데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예수에게로 자기의 제자를 보내면서 점점점 누구에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냐면 예수님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선지자라는 카리스마 때문에 본인들이 덤비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행동은 자기들이 보기에 이 젊은 청년 30대밖에 넘지 않은 이 젊은 청년이 보기에 우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찾아다니는 자가 무엇이냐? 죄인들, 장녀들, 세리들, 또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니 바리새인들이 책 잡기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무엇이 시작이 된 것이냐면 예수를 자기들 발 아래 짓밟음으로써 그들의 예수님이 끌고 있는 모든 이목을 다시 자기에게로 이끌고자 하는 이 기득권을 향한 욕심,
그렇죠? 이게 곧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께 했던 시험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뭐하라? 절하라.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묵은 것에 취한 자들은 새 것에 취하지 않는다. 39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너희와 같이 묵은 것에 취한 자들은 이 새 것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봤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받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들이 방탕한 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바로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의 새로운 진리로, 예수께서 주시는 진리로 취해야 될 사람들이 이미 묵은 것에 취하여 있으므로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틀렸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버린다. 그리고 내가 주는 새 포도주요, 새 옷이요, 새 가죽 부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주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진리가 점점 진리가 점점 전개되어서 바울 서신에서는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 원리로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또 예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짤막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깊이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충분히 설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 이 두 모습이 우리 안에는 목사인 저부터 항상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이 더욱 커지고 주님이 버리시는 모습은 오늘도 깎여져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